진정한 복음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그 열심을 통해서 서로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와 정말 저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저 이단들의 저 열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4장 7절에서 진정한 복음은 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그 진정한 열심이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과 전통적이지 않는 것을 사이에 끼어서 그 열심으로 봐라 너희가 나처럼 열심히 하느냐? 안 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간질하는 모습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복음과 유사한 그런 복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과거에 여러분 그 동화책을 읽다 보면 양들만 집에다가 가다 놓고 엄마 양이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 라고 하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누군지 늑대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양들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한번 내밀어 줘봐 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면 양털을 손에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이 그걸 찾아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양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뭘로 찾아냈을까요? 발 모양이 엄마 양의 발 모양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발보다 훨씬 큰데? 양털은 양털인데 엄마 발보다 훨씬 큰데? 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양처럼 생겼는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양이 또 그 엄마라고 얘기하는 그 늑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를 한번 내봐. 그랬더니 얘들아 내가 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엄마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남성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 양들에게 찾아온 엄마 양이 아닌 늑대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몇 번의 확인을 하는 경우를 동화책 속에서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 부분을 보면은 참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한 부분의 이면 안에는 똑같지 않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특별히 우리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평안해 보십니다. 또 아니면은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PK트를 들고 다니면서 막 예수 복음 예수 천당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건너목 앞에는 또 신천지들이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러 팜플렛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매우 생소한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갇혀져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그 복음 안에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만 갇혀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 틀이 없잖아요. 기쁜 소식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출세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데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은 딱 두 가지로 전제되어집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의 내용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을 찾을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을 찾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위의 사실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교와 그 전통으로 이어져 온 그 사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이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 복음의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과 과정을 통하여서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한낱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한 책에 불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서울로에 이제 성경학교 교사들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 교사 교육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대학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는 로마를 지배해왔던 아우구스트 황제처럼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여서 가르친다.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가운데 교양 과목이 신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신화학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나 로마의 그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을 강탈해서 그 인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등장하고 포세이돈이 등장하고 그런 신들, 영웅들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왕이 그리스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화로만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까지는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신과 자기의 어머니가 교제하여서 낳은 신의 아들로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신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 엄청난 제국을 형성한 도시국가의 작은 도시에서 형성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땅이 지중해와 중동 연안까지 다 지배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누스는 예수님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누스 황제는 나는 신이다 라는 말로 언급을 하게 되었고
로마는 지금부터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성령이 신이잖아요. 신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네? 느낌이? 로마의 신화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대로만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에 가서 교양 과목으로 듣는 신화학이나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들었을 때 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배운 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와 로마가 언제 태동이 되었는지 AI를 통해서 물어봐라. 여러분, 그리스가 그 조그만한 몇천 명의 소수의 민족을 통해서 막 발생했던 시기는 BC 600년을 안 넘깁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몇 세기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누구였습니까? 지중해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왕 때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많은 구스의 여왕의 그 신하들과 애굽의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이 잠언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중해와 중동 지방에 팽배하게 그 이론들이 증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리스는 그리스 지역에서 그것을 신화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을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은 하시지만 예수님의 등장의 사건과 이야기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BC 1000년과 BC 900년 사이에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는 그때는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민족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죄 없이 인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됨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빔을 띄워가지고 빔이 내 속에서 이렇게 탁 드러나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거주해야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셔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예수였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이단아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상황을 오늘 바울은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타나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들은 거예요. 바울도 풍문으로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풍문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져.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져.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말이 너무 힘들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타남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끔 내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장 16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믿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완성된 율법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전통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율법들도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613가지 전체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왜? 한 명도 율법으로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613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10계명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 10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주일 잘 지키세요? 잘 못 지키잖아요. 지킨다라고 하는 게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한 기도도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날 때 충분히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살펴서 교회에 내 손길이 어디가 필요한지도 살펴서 돕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 주일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심령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온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교제해서 그 성도의 아픔을 껴안고 또 기도도 해주고 대화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교회가 주일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한 번으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일만 그리스도인,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의 신앙을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율법과 행위로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율법에서 지키라는 613가지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죄. 두 번째는 율법과 행위로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613가지 모두를 다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계명,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 자, 그 대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에 네 양에게 네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잡은 것처럼 내 죽음 앞에 너희들이 나와서 회개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너희의 죄사함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근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2장 19절로 20절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품위 있게 산 행동은 어떤 거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보면 충분히 그 한 주간의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안 해. 예배 시간에 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경건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그냥 허겁지겁 대충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제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값으로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너희가 충분히 너희의 죄를 일주일 동안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식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이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전락해 가고 있다라고 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전에 충분히 일찍 와서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의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건지 또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예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3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령을 받아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른 시기에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 성령의 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식을 가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표시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물세례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도 같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충분한 기도 가운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의 고백과 함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또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3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 가운데 하나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거주하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그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은 4장 10절과 11절에서 너희가 생명처럼 지켜온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너희가 유월절을 지켰느냐, 수막절을 지켰느냐, 그런 절기를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전제를 지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함이 아니라 진정 너희 안에 예수가 계셔서 너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성령의 인도와 간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을 자랑처럼 여겨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그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똑같이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물건을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폼나는 일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 없이 길거리에서 살고 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똘똘한 집 한 채, 그러니까 다 돈 모아서 강남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음식을 비싼 곳에 가서 먹는 것이 품이 있다. 그것도 성경적 생각은 아니잖아요.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 살았으면 감사하고 내가 어디를 가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녀도 내가 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내 가운데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복음이 그 누구를 좋게 하는 것도 될 수 없다. 2장 12절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징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면 선택된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두려워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옳지 않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니까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울에게 배워요. 왜냐? 베드로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근데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던 분이긴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바울의 그 명쾌한 설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베드로는 오늘 율법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믿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황 두 개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버리려면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복음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외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이 복음적으로 외치는 거냐 자기네들의 생각과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외치는 거냐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뜻에 입각하면 복음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워졌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 때문에 의로워진 거냐? 아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워졌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에게만 네가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설명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3장 6절로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그 열심을 통해서 서로를 이간질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와 정말 저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저 이단들의 저 열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4장 7절에서 진정한 복음은 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그 진정한 열심이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것과 전통적이지 않는 것을 사이에 끼어서 그 열심으로 봐라. 너희가 나처럼 열심히 하느냐? 안 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간질하는 모습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진정한 복음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사실 교회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첫걸음 교회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어디를 가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뭐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온 율법이었고 그 중에서도 결코 포기 못하는 할례였습니다. 자기의 그 전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생각들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에 있다고 할례를 고집한다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맞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유대인의 관습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각성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 안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느냐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왔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7절로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일이며 우상숭배며 주술이며 원수 맺는 것이며 분쟁이며 시기며 분냄이며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다른 메시지에, 다른 사상에, 다른 교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내가 천사야? 내가 오늘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내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복음과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역시도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킴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다는 게 뭐냐?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쉼 없이 너희들에게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타이르기도 하고 고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부터 지탄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인데 보면 어설프게 다니는 교인들이 나를 막 지탄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리타분하게 하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좀 탄력적으로 해. 주일도 좀 빼먹어가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주일날 놀러도 좀 가고, 좀 쉴 수도 있어야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걸 다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려고 하냐? 여러분 그런 말들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탄 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탄을 하죠. 육체의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지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아?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 좀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는데도 이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이 하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쯤은 괜찮아는 세상 사람들이 해준 말을 내가 내 몸에 담아버린 거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성장돼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과 성경과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렇게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받아들이고 변화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 믿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5장 8절에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도 혼탁하게 만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혼탁함이 누룩으로 표현해요. 누룩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확산시켜서 모든 것을 다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조그마한 거 하나만 넣는데도 항아리 전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탁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게 자랑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게 또 다른 누룩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